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네요.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찬양을 했으니까 기도에 대한 한마디 하며,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하는 건 뭐예요? 그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기도와 기도 응답의 그 관계, 그걸 아니까 기도가 재밌어져요. 정말 기도가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즐겁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디메오 이야기 계속 하는데, 바디메오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 얻는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우리 보는데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는데,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구원이라는 용어의 의미하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성경적이겠죠.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죽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은 영혼 구원, 영생 얻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게 구원이야. 근데 예수님 어떤 구원을 말씀해요? 물론 그것도 구원 맞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 그게 구원이야. 지금 여기서부터가 천국이란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론과 현대 교회의 구원론이 다를까? 그건 천국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현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죽어서 천국 가요? 안 가요? 우린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알고, 근데 예수 시대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 맞지만 살아서 그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뒤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구원도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론이 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근데 이렇게 구원관이 변질된 이유가 뭔가? 그 현대 신학자들이 그 구원관을 다 바꿔놨어. 그냥 말로 구원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말로 다 설명은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믿지 않아.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았거든. 자기들이 천국을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그 천국과 그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을 다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죠.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를 믿어요? 불교에서는 그럽디다. 인도로 간 예수님이 18년 동안 12살까지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없이 다시 나타난 때가 30살이니까 그 18년 동안 예수님 어디 가서 뭐 했을까? 그 불교에서는 예수님이 인도 가서 석가모니의 불법을 배워왔다 그래. 그게 이제 성경 밖의 예수론이지.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성경의 예수를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 밖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 구원이라고 해도 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이야. 여기서는 뭐 맨날 지지고 볶고 뭐 울고 짜고 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엔 눈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원론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성경 속 사건들은 하나도 없어. 그게 뭐예요? 기적이 그래서 사라지고 만 거지.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 봤어요? 왜 없어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성경의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나 성경의 기적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의 기적들을 경험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결국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이 마가복음 마디모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다 좋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현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 구원은 실체적 사건이에요. 막연한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야. 그냥 말로 설명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실체를 가진 사건이래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구원론이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구원을 말하면 다 그런 구원을 이해하기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 그래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돌이키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돌이키는 조금 표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디메오의 아들을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건 그 좋은 말로 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야. 조롱, 비난하는 거죠. 그 디메오를 조롱하는 거야. 바디메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 그랬습니까? 믿음 팔아먹은 가정이야. 좀 세상에 좀 어떻게 한몫 잘하고 찬스가 왔는지 믿음 때문에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믿음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 팔아먹고 자기 영혼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미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아들이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돼버렸어. 이런 비극이 하나님 팔아먹고 잘 살았어야 돼. 하나님 팔아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커녕 비참해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나눠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8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몽골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3인조 교사 훈련을 위한 기도 제목. 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20분 걸리고 몽골 제목이 15분 걸리고 교사 제목이 10분 걸려. 이제 저녁마다 한 번 하면 한 45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8번째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낙심한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당시에는 행복해 보여도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비참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건 누구 얘기야? 바디메오 얘기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래, 잠깐은 행복했어.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비참만 남았어. 이게
디메오의 결정이었고 그 결과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죠.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중도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중도실명이 맞아요. 자, 하나님 버렸으면, 영혼 팔아먹었으면, 신앙 다 엿바꿔 먹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좀. 근데 떵떵거리고 살기는커녕 그 아들은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고 가정이 몰락했다는 얘기지. 그걸 이제 디메오는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린 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떠난 거 잘못된 것이고 믿음 팔아먹고 영혼 팔아먹은 거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깨닫는 거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돌이키는 그 믿음, 결국 그것이 그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근본 첫 번째고요. 이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시작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적 믿음이야. 성경적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야. 성경을 아는 것이 있고 성경을 믿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움직여.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자,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믿는 거에 성경을 빼버리고 일단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이 있고 움직일 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게 나를 움직여요, 믿는 게 나를 움직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코인이 있어, 코인. 근데 누가 이 코인에 대해서 귀뜸을 내주고 정보를 줬는데 이게 한 달 후 정도면 아주 뭐 수천 배로 값이 뛸 거라는 정보를 주는 거야. 들었어. 내가 알아 이제. 그럼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예? 해야지. 안 해요? 왜 안 해? 그게 안 믿는 거야. 하는 사람은 믿는 거야. 근데 조금 했어. 조금 해봤어. 이 사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결국은. 아니 믿으면 다 해야지. 정말 올인해야지. 전 재산 팔아가고 빚까지 내갖고 영끌 투자를 해야지. 근데 왜 안 해? 안 믿으니까. 그냥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건 내가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나를 움직이질 못해. 그냥 그 자리 그 모습대로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걸 믿게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 그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바뀌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전과 달라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 차는 딱 정말 비싼 차고 쾌적하고 아주 안전하고 시동만 걸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이야. 사람의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 그런 차가 있어요. 그 차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한번 타보시죠. 왜 안 타요? 못 믿으니까. 이거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 지금까지 수천 번 테스트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내가 탔을 때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못 믿는 거야. 그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그 관계가 그런 건데, 이제 성경 믿는 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것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가 가는 3인조 교회의 길,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알아. 아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아는 사람은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얘기했고 주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뜻을 말씀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 아는 거야. 믿는 거는 그 말대로 그 주석 못해도 돼. 해석 못해도 돼.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모이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것만 아니라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거잖아. 아무리 알면 뭐해? 성경 구절, 1000구절, 100구절, 1000구절을 알면 뭐하며 성경 말씀을 통째로 다 한 권을 필사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필사해서 집안에 책꽂이에 그 필사한 게 다 꽂혀 있으면 뭐해? 자기가 믿는 한 구절이 중요하지. 그 한 구절에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냐 이거야. 그거 없으면 그 성경은 다 지식에 불과하지. 꽝이죠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말씀대로 모여보는 거야. 모여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주님이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지. 성경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에 3인조에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정말 거액이 생겼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이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금액도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 힘들어질까 봐.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생겼는데 그래요? 들어보니까 정말 거액이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액수를 들을 때 저한테 딱 생각난 한 구절이 있어. 성경 구절, 성경 말씀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 3인조 교회 그 기도 제목이면 3인조 교회 기도 제목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죠. 그럼 매주 토요일은 이 기도로 하는 거야. 자, 주보 보세요.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토요일 거 보세요. 자, 거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3인조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3인조 교회마다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응답을 주소서. 3인조 교회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3인조 교회마다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제가 제 뇌리를 탁 스쳐간 한 말,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뭐 같아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응답. 이거 맞아. 이분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액이 자기한테 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2장 9절도 맞는데 저는 두 번째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 2절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 재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성경의 기적이잖아 이게.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라는 그 보화가 꼭 재물에만 보화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기도 제목,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뭐 입시 문제, 취직 문제, 돈 문제, 무슨 그런 문제들 다 해결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요. 그 구원이 흑암 중에 감추어진 그 구원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그 보화고 보물 같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성경의 기적이잖아. 성경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안 일어나? 성경의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모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거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모여보니까 거기 주님이 계셔. 주님 계신 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항상 해피하지.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죽어서 가야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구원. 여기서부터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지. 그 구원은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믿는 게 하나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해. 내가 움직여지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기적 중에 네가 변한 게 진짜 기적이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겠죠. 그게 기적이지.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을 믿는, 아는 것만 아니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 믿음, 성경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자, 바디메오를 보면 바디메오에게 성경적 믿음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47절, 48절이거든요. 같이 47, 48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뭐가 성경적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게 성경적 믿음의 근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 이 바디메오는 보통 예사 가정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알 정도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한 번 불러서 예수님 못 듣고 지나갔는지 그 사람들이 또 꾸짖기도 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이게 믿음이지. 그랬더니 두 번째 부를 때 예수님이 겨우 들으셨는지 딱 멈춰서서 못 듣던 말을 들은 거야. 다윗의 자손은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자기를 향해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거기 딱 멈춰서서 부르라. 이 부른다는 말도요, 그 보통 그 용어가 아니에요. 특별한 용어로 주님 부르라는 말이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러라. 그래, 불러서 왔는데 물어보죠. 예수님 뭐 해줄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는 것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는 다윗의 자손인데 능력은 안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야.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으면 그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3인조 사역에서 암송하는 구약의 말씀, 바로 그게 다윗의 자손이 할 일이거든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그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눈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분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정체를 알았고 정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알았고 믿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체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믿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치유자와 병자와의 관계를 아주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인데, 자, 치유자와 병자의 관계는 네 가지가 나타나요. 자,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한 거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자, 화면을 좀 켜주세요. 이 앞에 화면 좀 켜주세요.
자, 치유자와 병자, 이거는 뭐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병이든지 다 그래요. 치유자 병자의 관계예요. 자, 위에는 경우의 수 1, 2, 3, 4. 그리고 위에는 치료자, 치유자의 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맹인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그래 그 치유자와 맹인이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치유자가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사람이야. 무능한 의사고 무능한 병자예요. 자, 이런 병자를 여러분 이런 의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지. 그러니까 그 병자 혹은 맹인은 눈을 그가 고칠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해. 믿지를 않아요. 당연히 믿지 못하지. 그런 결과는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 우리 성경의 표현, 지금 본문의 말들랑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 여전히 맹인으로 남는 거죠. 자, 1번은 당연한 거고, 2번, 두 번째, 자, 치유자에게 눈을 뜨게 할 능력은 없어요. 무능한데 믿는 병자나 맹인이 그걸 믿는 거야.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이건 속는 거든지 거짓말에 속고 있든지 맹신하고 있든지 자기 고집이든지 집착이든지 또 허황된 그런 생각이든지 그 결국은 믿음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왜?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 그 치유자에게는 능력이 없잖아. 고칠 수 있는. 고쳐본 적도 없고. 그래 결국 결과는 여전히 맹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달라져요. 세 번째는 치유자에게 능력이 있어. 눈을 뜨게 할 충분하고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어. 근데 맹인 혹은 병자 혹은 문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그를 안 믿어. 믿지 않는 거야.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또 고치지 것이라고 전혀 믿지를 않아. 그러면 치유자 맹인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치유자는 자기를 눈뜨게 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저 맹인에게 눈뜨게 고쳐줄 이유도 없어. 뭐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고쳐주겠어요? 자, 맹인은 그런 치유자에게 찾아올 이유도 없어. 그 사람은 그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유자에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에게 능력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를 찾을 생각도 하고 그를 만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치유자와 맹인은 만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여전히 맹인이야. 자,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자, 저 표에서 색깔을 잘 보세요. 색깔은 같은 내용들이야. 색깔이 다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유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고요, 충분하고 충만한 능력이 있고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어요. 맹인도 혹은 병자도 혹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구원의 문제를 가진 그 사람도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자와 맹인의 사이에서 치유자의 능력에 맹인의 믿음이 더해지고 이 둘이 합동이 되면서 바디메오처럼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게 돼요. 자, 바디메오는 저 네 번째 경우고,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한 세 번째? 대부분 신자들이 저 세 번째에 걸려 있어요. 넘어가지를 못하는가? 왜? 그 현대 신학자들의 그 가스라이팅 당해버려 갖고, 하나님은 성경 속 하나님인데 성경의 일들은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쳐놨어. 배워놨어. 그러니까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돼갖고 믿을 생각을 안 해. 믿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지.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것도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대부분 저 세 번째 단계에 걸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저걸 넘어서서 그분을, 내 정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까지 믿었고요.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여리고 그 문 앞에서. 자, 이제 저 화면 지워줘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가고 있습니까?
저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 믿음이란 게 저거예요. 바디메오는 성경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여기서 구원이고 이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길 바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 밖의 얘기 믿지 말고 성경을 믿는 믿음.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어. 성경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취할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응답은 두 가지 옵션이 있지. 하나는 그냥 지나가든지. 너무 바빠, 지금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는 것도 그런 이유도 하나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바삐 지나가고 못 듣고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막상 들었을 때 예수님은 지나칠 수가 없어.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왜? 지나친다는 건 뭐야? 바디메오가, 저 소경이, 저 맹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든 안 하든 나는 다윗의 자손 맞아, 그러고 지나갈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잖아. 지나갈 수 있어. 그럼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후폭풍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건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1대1로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말을 들었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 이거 해결 안 하고 지나가면 예수님 뭐가 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사람들의 반응만 아니라 바디메오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저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믿었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고 알고 믿으면서 쓰셨는데 그분이 지나갔다? 그럼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성경적 믿음 다 뻥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안이,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이렇게 몰락했다고 나는 알게 됐고 믿어서 이제 이 믿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고 나는 맹인되고 거지대로 살았다면,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적으로 오시는, 성경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눈먼 것은 다 뻥이 되는지, 우연한 사건이지, 안 그래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먼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우연이란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야. 지금 일어난 사건에 원인이 없어. 그냥 일어난 거야. 좋은 일이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일어났나 보다. 나쁜 일이면 재수가 없어서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났나 보다. 그게 우연이잖아요. 그게 우연한 사건이잖아.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지금 이 일은 앞에 일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됐어. 그럼 다시 이걸 돌리는 방법은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돌이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그거잖아.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원인을 만들면 다윗의 자손도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원상복구시켜주지 않을까. 이게 바디메오 믿음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한테 있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고 지나가면 예수님은 가짜가 되든지 사기꾼이든지, 좀 이런 표현 써서
얘기해서 미안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왜? 자, 11장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예루살렘 이제 정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그 칭호가 있죠. 10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를 외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 왕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환영한다는 건데, 마가복음보다 요 같은 사건을 말하는 마태복음은 더 정확해. 마태복음 보세요. 21장.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맹인거지가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2번씩이나 부르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냥 열렬히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할 때는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 그런다면 이자는 도대체 뭐야?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를 구할 때는, 그 맹인거지가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든지 하찮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다가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그냥 어깨에 힘주고 들어간다며. 이 사기꾼 아니에요, 이놈? 이런 인간이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도 어쩌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야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해봐. 귀찮은 사람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 좋은 사람들만, 자기를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 함께만.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 그 의무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멈춰서잖아. 데려오라. 부르고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주님께 책임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행하실 책임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 돼. 문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안 믿었든지 또 성경의 믿음대로 안 믿었든지 성경을 알면서도 안 믿었든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기적도 구원도 모르고 사는 거지. 성경적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요.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되세요. 그리고 성경적 믿음으로 가다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믿다 보면 믿음이 점점 이게 커져.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고 내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제는 나를 믿어주기 시작해.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믿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정말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기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질 않아요. 그래,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수요일 제목은 위기를 기적의 기회로 여기고 기도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위기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시려나 보다. 기회로 하는 거야. 이게 위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해서 아는데
한 말씀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는 자가 되든지 믿는 자가 되든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아는 자를 넘어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 믿음으로 성경의 구원 사건,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인조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런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3인조 사역이 돼서 세상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는 그런 힘 있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까지 이 소식이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